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크죠.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앞에서도 한번 모였었죠. 처음에 모였을 때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고, 오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9절은 사무엘의 이야기죠. 18, 19절을 통해서 왕을 오늘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한 사무엘의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같이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자,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도다. 뿐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 18,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애굽으로 또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울 건데 먼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내 앞으로 다 나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뽑기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정하게 뽑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뽑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20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였었죠.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도 이제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또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이제 가족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이제 제비를 뽑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사실 정확히 보면 제비를 뽑았는지, 우민과 두민, 제사장 옷에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뽑혔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왜 없었을까? 자기가 뽑힐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거죠. 이미 사실 사울은 부르심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름 부음도 받았고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 했는데 그날에 3가지 징조가 다 일어났죠. 사울은 안 거죠. 자기가 뽑힐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지금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될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죠. 왜 사울은 숨었을까?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내성적인 성격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면 이제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숨었을까요?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을 때 그때는 순종하고 나가는 게 자기와 이 공동체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사울이 키가 얼마나 컸든지 보통 사람들이 사울 옆에 있으니까 사울의 어깨밖에 안 되는 거죠. 출중한 신체를 가지고 보니까 누가 봐도 왕다운 거죠. 일단 외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키도 크고 등치도 있으면서 안 그런 거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너희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누구보다도 출중한 사람이다. 키만 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적임자다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자기도 원하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사람이 봐도 가장 적임자다. 이분이 바로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여기 나온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왕정 제도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고 왕정 제도에 대한 그 법들, 규칙들을 공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죠. 왕정 제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에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도 세우고 왕의 제도에 대한 것도 공표를 했고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울은 아직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사무엘이 가라니까 다 가는 거죠. 왕은 있는데 사무엘이 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제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됐으니까 기브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왕궁. 왕이니까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왕궁이 준비되지 않았겠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죠. 막 기도는 막 하는데 별로 응답해 줄 것은 준비하지 않는 때가 있죠. 백성들이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분간은 아마 집에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목할 거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에 갔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냐면 그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초대왕, 우리가 요구하던 왕인데 우리가 이분을 이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제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왕이 죽으면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위부대로 자원하여 나선 거예요. 사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왕의 호위부대로 자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누구라고 합니까? 유력한 자들이라.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정말 할 거 없고 뭐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렇게 왕이 세워졌을 때는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구만 했지 아무런 준비를 안 했죠. 여러분 왕국은 뭐 당장 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왕의 신변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려면 왕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지켜줄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사람은 요구하고 뒷감당할 준비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기뻐하시지 않을지라도 일단 시작된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안전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기 때문에, 사울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의 호위부대로 자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자원하여 호위부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반대했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왕에게 바쳐야 될 예물도 바치지 않은 거죠. 우리로 하면 축하도 안 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만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항상 반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자, 여러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왜 생겼습니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감동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들이 봤을 때 사울은 어설프다 이거죠. 키는 크지만 자기 불량배들에 비하면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봤겠습니까? 눈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자기들 봤을 때 시원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또 거부를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불량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불량자들입니다. 불량자로서 불량자스럽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사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정말 잘한 거죠. 또 몰라요.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말 못하고 기분 나빠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책상에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혜 임원으로 뽑혔어요. 또 내가 지혜 임원으로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괜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임원 못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이유 없이 괜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회장이 돼도 누가 임원이 돼도 늘 그런 사람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와 봉사자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고 내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고 자원했거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너무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물론 이제 잘해야 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소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요즘 이제 교회가 은혜 높고 이렇게 활기차니까 가만히 있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옆에 누가 또 같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봉사 다 한다고. 언제 혼자 다 했습니까? 같이 안 해서 혼자 하고 있는 거지. 늘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은사 따라 부르심을 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하면 격려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이런 거, 막 교회는 늘 그렇더라 하고 잘 이겨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 그만하랍니다.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잠잠하더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이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칭찬과 존경보다는 비난과 오해를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지만 침묵하셨잖아요. 잠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들에 일비일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바로 그 길을 가는 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묵묵히 또 잠잠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